자, 여러분들 혹시 그 조선 왕의 이름을 다 외우세요? 요즘도 많이 외우죠? 태조태세분단세, 예성유진명서, 광인영 식경영, 정선원 철거군 이렇게. 고려 왕조는 혹시 외우시나요? 고려 왕은 많이들 못 외우더라고. 태해, 정광, 경성무. 저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다음 모릅니다. 자, 조선의 왕 중에 폐위된 왕들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쫓겨난 왕들. 누구예요? 연산군, 광해군이 있죠. 그래서 보통 조 아니면 종자를 붙여서 이제 왕의 이름을 이제 짓는데, 광해군하고 연산군은 쫓겨난 왕이라서 그렇게 이름이 또 군으로 남게 됐죠. 이제 그 중에서 뭐 광해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왕자로서도 굉장히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개혁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고, 그런데 어쨌든 뭐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광해는 그래도 조금 뭔가 정치적인 그런 것에서 쫓겨났다고 보는 측면 좀 있기도 한데, 연산군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연산군은 이제 후궁, 뭐 광해군도 그렇지만 이제 후궁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연산군은 어렸을 때부터 그 폭군에 좀 기질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 윤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인 성종의 후궁과 또 후궁의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대신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것을 이제 갑자사화라고 하는데요. 연산군의 횡포가 극에 달하니까 몇몇 신하들을 중심으로 임금을 몰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결국 중종반정이라고 해가지고 연산군은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산군이 난폭한 왕이 되었던 이유를 그냥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왜 그럴까요? 왜 난폭한 왕이 됐을까요? 연산군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일단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것은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 어쨌든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겠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상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차오르는 분노,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심지어 대비까지도 쫓아내고, 대비는 그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더라도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니까 대비까지도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의 이복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고, 신하들도 굉장히 많이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처럼 여러분 상처와 분노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에서 가족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아마 상처를 안 줘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고 막 그럴 건데,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상처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만큼인데 이게 이제 제일 커 보이는 거지. 이 상처가 제일 커 보이는 거지. 내가 억울한 거,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좀 받아왔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배우들, 굉장히 작은 건데 그게 제일 커 보이는 거야. 형제들 사이에서 억울했던 거. 그러니까 주변 형제들도 힘들게 하고, 부모님도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안에서 누군가 리더가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리더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그 상처, 분노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나이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질풍 노도의 시기를 거쳤고,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좀 변화되었다 싶은 이제 그런 때, 이제 20살 이후에 제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뭘까요?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말한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제 안에 상처.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은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다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좀만 불친절해도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 여러분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상담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굉장히 그게 다르면요. 예를 들어 택시를 잡는데 택시를 세웠어요. 택시가 그냥 지나갔어요.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이 정도로까지 이제 된다고 해요. 상처가 크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좀 관계 맺기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게 다 이제 외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 입에서 말이 곱게 안 나와요. 막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해버려요.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예의가 있으니까 곱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뭔가 막 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요자를 붙여가면서 존댓말을 써가면서 막 딱딱 던져버린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상처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어린 시절 상처가 가장 큰 사람을 꼽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만큼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나이 때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것도 뭐 나쁜 놈들이 와서 잡아다가 그렇게 종이 팔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도 억울하고 정말 분한데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옥살이까지 하게 됐잖아요. 감옥살이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런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심한 사람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사소한 것에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사소한 것에서 뭔가 앙다품을 하게 되고 내가 종 출신이라서 그런가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로 막 곱게 안 해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정치들을 잘 행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그것을 보겠는데요.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다 이제 말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신하들이 다 좋게 여기고 왕도 좋게 여겨가지고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만 벼슬을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그냥 겉으로 명예직으로 그 관직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모든 권한까지도 다 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권한을 주냐면은 애굽 온 땅에서 그 허락 없이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로가 요셉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예요. 사브낫 바네아.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가 이제 애굽 이제 이름이긴 한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낫이 애굽말로 그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크게 인정하고 있는지 그가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그런 효용이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애굽의 신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이제 주었습니다. 이 아스낫을 아내로 준 것은 이제 이 요셉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신분적으로 뭔가 상승을 시켜줘야 되죠. 왕족, 이제 이방인이니까 왕족하고는 결혼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고, 이방인이라서. 그런데 이 온의 제사장은 이 애굽의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그런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줌으로써 그의 신분까지 이제 상승을 시켜주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의 그 통치에 다 복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또 완전히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셉 스스로가 높아진 것이 아니죠. 요셉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높여줌으로써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을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 꿈은 아니었죠.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목표가 되어서, 아니면 애굽의 총리는 아니더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본 적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요셉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어도 비전이 뭐예요?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요셉에게 있어서 비전은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처럼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거 또는 어떤 업적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뜻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뭐가 돼야겠다. 얼마 전에 이제 금쪽 상당소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박찬민 아나운서의 딸인 박미나 양이 나왔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공부하느라 바빠서 TV 볼 시간이 없으시죠? 저도 이제 이걸 짤 영상으로 봤는데 이 박미나 양이 배우이면서 이제 중학생인데 중3 정도 된 것 같은데 배우이면서 사격 선수입니다. 강기라는 영화 그리고 공조라는 영화의 아역으로 그 딸 역할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중학생들 그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엄청나죠. 막 사격도 잘하고 또 배우면서 연기력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얼굴도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박미나 양의 꿈이 혹시 뭘까요? 모르죠. 참 TV를 안 봤으니까. 박미나 양의 꿈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로 배우 출신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의사가 올림픽에 출전하고 막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어떤 국가대표로 나오는 경우는 있었어도 배우 출신이 올림픽에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래요. 이 박미나 양이 나가면은 올림픽에 나가면 그게 세계 최초래요. 세계 최초로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또 글도 잘 쓰는가 봐요. 작가가 되어서 이것을 어떤 영화나 이런 걸로 막 만들고 싶다. 이런 꿈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이 금쪽 상당소 누구죠? 그 박사님? 누구였죠? 오은영 박사님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딱 눈빛이 딱 돌변하면서 진단을 내리는데,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이 말을 하니까 박미나 양 이 말을 하니까 막 주변에 이제 패널들은 와 대단하다 정말
아나운서님 딸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은영 박사는 생각이 달랐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진단하기를 자의식 과잉 상태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미나 양의 꿈이 그냥 잘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 미나 마음 안에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 같다. 타이틀이 중요해지면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춘기 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냥 상담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꿈과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서울대 간다, 또는 의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내가 뭐 이런 업적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학적으로도 자의식 과잉 상태래잖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떤 것, 뭐 특정한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냥 자의식이 과잉이니까 나만을 위한, 나를 높이는, 나를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려면 청소년 이 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꿈과 비전을 받는다고 할 때 무엇이 돼요? 하나님, 저 무엇이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되라, 무엇이 되라, 뭐 이런 것들 비전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는데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지, 그 안에서 강력한 나라가 돼서 뭐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를 통치하고 막 이런 것을 비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비전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만약 그냥 단순히 뭐 애국의 총리가 되는 거,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꿈이 그냥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서울대에 가는 거, 이런 것이 머물러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살지 못해. 내가 뭐 그냥 이런저런 자격증 따고 이런저런 직장에 간다, 이런 것만이 내 목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만 그리스도인들이 매몰되어 있으니까 자기 욕심만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비전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비전인 상태에서 종으로 있을 때도 성실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성실했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찰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셉은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는 그런 총리가 아니었어요. 온 그런 백성들 다 두루두루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의 풍년이 있는 동안에 곡식을 각 고을마다 모았다고 그랬어요. 뭐 중앙에다 모아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각 고을마다, 각 성마다 그 곡식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두루두루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한 거예요. 얼마나 이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을지, 얼마나 바쁘게 일했을지, 여러분 그것이 보이나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흉년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아들들을 낳았다고. 이제 풍년이 기간 동안에 아마 아들들을 낳은 것 같은데, 흉년이 있기 전에 아들들을 낳았어요. 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니까,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요셉의 지금 상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이 므낫세를 낳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그냥 잊어버리게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뭘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뭘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아픔, 형들로부터 받은 그 억울한 일들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에 얽매여서 그 상처에 대한 어떤 안갚음, 원수를 갚는 것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요. 에브라임을 낳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배의 땅, 두 배의 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흉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흉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두 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대로 이제 나중에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되죠. 요셉이. 그래서 장자는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2배. 그래서 요셉이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막 헷갈려요. 왜냐면은 다 세보면 13개가 되거든요. 13개가 왜 나왔냐면은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나머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12아들인데 한 명이 빠지면 11명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12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따로 지파가 돼요. 요셉 지파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 자녀들은 루벤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유다 지파 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왜? 요셉이 두 배를 받으니까 각기 이제 형제들이 한 씩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파가 땅을 나눠 갔거든요. 그렇게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요셉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2배가 넘는 그런 복 내게 그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흉년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제 요셉이 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그치고 끝나고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가나안 이제 그 굶주림이 허덕이니까 바로 왕에게 나아가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바로가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7년 동안 곡식을 모았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이 모였겠어요. 여러분 곡식이 뭐예요? 곧 권력이에요. 권력. 이때는 권력이에요. 근데 이제 7년의 흉년이 앞으로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위임하고 있어요. 얼마나 요셉이 성실했으면은 또 요셉을 얼마나 이 바로가 또 좋게 평가했으면은 여전히 이방인인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고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가서 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셉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애국 사람에게 이제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공짜로 나눠주진 않아요. 값을 주고 사가게 합니다. 사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국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국 백성도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 상처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어떤 그런 것들, 내 사람만 챙기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상처는. 요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만 챙기는 것도 아니야. 또 그렇다고 내 민족, 내 고향 사람 원수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챙기는 것도 아니야. 각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곡식을 다 그렇게 나눠준 게 팝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이 2배의 복을 주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 이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흘러보내고 있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이랬어요. 교회가 이랬어요.
교회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심지어 이제 로마의 왕까지도 이 교회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엄청났거든요. 그럼 교회가 핍박받을 때요, 로마 황실에서 도대체 기독교가 뭐냐? 조사 좀 한번 해봐라. 실제로 기독교 황실에서, 로마 황실에서 교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해서 보고한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뭔가 반란하는 어떤 세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런 기미는 전혀 없고, 로마 황실에서조차도 하지 않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부자냐? 아니요. 그들도 가난해요. 노예들이 예수 믿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었으니까, 초대 그 교회에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도 하나둘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예전에도 설명했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직업을 가질 때 내가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소망을 갖지 않고 의사가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 의사로서 그런 사명 갖는 거 뭐 당연하다고 여기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뭐 밭장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그것이 목적이어가지고 상인들이 홀대를 받았어. 유럽에서도 그랬어요. 상인들이 홀대를 받았어요. 천대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가장 맛있는 밥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까,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의 수입이 기하급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대충 돈이 목적이 아니니까. 돈이 목적인 삶을 살면은 사람들한테 천대받거든요. 그래서 막 핍박받고 막 나쁜 소리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사명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돈이 이제 모여들었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들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부자들은 어떤 뭐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는 않지만은 기독교 정신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잘 있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환원을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그것을 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고, 이런 문화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쌓아온 거였어요. 이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이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롭게 하는, 경제가 기하급적으로 이렇게 규모가 커지게 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상처가 있다 없다? 상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큰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치러야 되는 어떤 희생이나 내 노력, 이런 것들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받는 것이 훨씬 크거든요. 요셉은 그 받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외에 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안 아까운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 있죠?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찬양단 봉사로 드리고, 펜지기로 좀 더 수고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당장 내가
이것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절대 못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라 이는 헤아라 힘으로 너희도 헤아라 힘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주님을 붙잡을 때 웨메덴 컴플렉스가 언제 사라졌냐면요. 저는 그때 나이를 정확히 26살 때 완전히 다. 근데 그동안 쌓여온 것들 때문에 예의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상처를 막 심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은연중에 좀 약간 비꼬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 26살 때 제가 그게 완전히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주변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어떤 그런 성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완전히. 저는 그것이 명백하게 그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과 그 사건과 그리고 변화된 어떤 그 모습들 이후로의 제 주변에 어떤 그런 이 모든 그 변화들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있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혹시 상처 있어요? 뭐 얼마나 크겠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안에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로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께 다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돼서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로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런 사람이 다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가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음으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창고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